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9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돈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려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아멘. 목사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또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또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나 기도해야 되나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이 부르는 호칭이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호를 항상 소리쳐 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짧은 그한 내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몇 번을 부르냐면 18번 불러요. 18번.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항상 뭐냐 하나님의 성호를 많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 되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 많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18번 그러니까 11절까지 있는데요. 한 번 내지 두 번을 계속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또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하나님을 계속 부르짖고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성호가 중요하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바로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권능이 임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권능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고 찾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영광을 드린다. 그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1절서부터 보면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그랬죠. 예배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자리예요. 그 때문에 예배는 집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대단한 사람을 만난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집중하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러 가서 뭐 딴 생각하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만나도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또 만나기 힘든 그런 사람들 만나도 긴장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와서 딴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 시간에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로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그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하시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는 성령이 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는데,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권능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권능이 있는 자들아 라는 얘기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오면은 바로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누워서 성경, 엎드려서 성경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앞에서도 말을 할 때나 부모님 말씀을 들을 때 엎드려서 듣고 누워서 듣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볼 때에도 우리가 마음가짐을 잘해서 정말 무릎은 꿇지 않더라도 누워서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할 때도요, 집에서 어렸을 때에 책을, 그림책이라도 보고 무슨 책이라고 볼 때 부모가 누워서 보고 앉아서 보고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버릇이 되면 그 아이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공부 못해요.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 어릴 때부터 책을 딱 들었을 때에는 책상에 딱 작은 책상 마련해 놓고 작은 책상에 딱 앉아서 그거를 읽고 보도록 해야 돼요. 애가 실적 났다 그랬을 때에는 엄마가 붙들고, 이렇게 봤으니까 10분은 봐야 된다. 아니면 15분 봐야 된다. 그래서 이 1, 2학년 때까지는 20분을 거기 책상에서 앉아서 책을 읽는 그러한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렇게 키운 아들이 정말 서울대도 가고 연세대도 가고, 왜? 공부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려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돌려. 천주교 가보세요. 천주 미사 드릴 때요, 미사 드릴 때 그들이 가장 계속 신부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그리스도 정교회에 가니까 앉아있지도 않아요. 다 서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거 아무도 안 해요. 촛불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6시만 되면 다 모여요. 성도들이 90%가 다 새벽 기도해요. 나라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노래해야 된다. 2절에도 보면은 그 이름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랬어요. 여기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준비된,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 때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말해요. 우리가 예배할 때는 이 거룩한 옷, 바로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았지만 그러나 입은 마음의 자세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천주교가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예배하는 자세는 우리가 개신교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거기에 가게 되면은 바로 이 머리에 흰 수건을 쓰잖아요.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의 여자들이 사실은요, 거기에 항구 도시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다 술집에서 일하고 몸을 팔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기 그런 데 있을 때에는 막 하대받고 그리고 손가락질 받고 하던 여자들이 교회에 오니까 참회님하고 그리고 자기를 높여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여자들이 특별히 여자들이 사실 여자들과 노인은 양기가 묘리로 온다 그러잖아요. 묘리로. 이 여자들과 노인은 요거를 움직이지 않으면 사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살고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맨 떠드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가 긴 성경이에요. 그거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요것도 조심하고 요것도 조심하고 요것도 조심하고 요것도 조심하고 가르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자들아 좀 잠잠해라. 입 좀 다물러라. 정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남자가 일으키지 않아요. 다 여자가 뭐를 관리를 못해? 요거를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요거를 관리를 못해. 그래서 교회 문제가 일어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조용해라. 좀 잠잠해라. 좀 말하지 마라. 그래도 안 되니까 예배 시간에도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 흰 수건을 뒤집어 쓰고 돌아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개 쳐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흰 수건을 뒤집어 쓰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항상 머리에 수건을 써. 그 당시에 머리에 이거 수건을 쓰는 사람들은 하녀들이 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 때는 하녀들이 주인 앞에 이 수건을 뒤집어 쓰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이제 수건을 뒤집어 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수건을 누가 해주느냐? 대모가 해줘요. 대모가. 천주교에 가면 바로 전도한 사람이 대모가 되는 거예요. 어제 대모가 이 사람 영세 받을 때 수건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뜨개질을 해가지고 만들죠.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성경을 사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대모를 엄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가 물 위에 있도다.
또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의 소리를 내시고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다시 말하면 많은 물이 뭐예요? 바다 위에. 그 당시에는 이 땅에 가장 무서운 데가 어디냐?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많은 물 위에 계시다. 정말로 두려운 그 바다 위에 누구만 존재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존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올 때 너희가 하나님만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만을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만 불러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매절 나오는 거예요. 매절.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은 오직 여호와의 소리만 여기에 가득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능력의 소리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자들은 그 위엄이 가득한 이 성전에서 두려워 뜨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임재하심이 압도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예배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에 모신 영혼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고, 그 예배자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내 마음과 몸가짐을 내가 경건하게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경건하게라는 말은 함부로 가지지 마라, 네 멋대로 가지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예배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